258페이지네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쭉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가 14장 다 왔으면 15장, 16장으로 끝입니다. 이 로마서가 율법의 귀한 말씀이라서 조금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정죄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나 정죄하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되어 있어서 다음에는 좀 은혜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특히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또 성품 그리고 연령대가 다 달라서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나야 하고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같은 열정과 비전으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그렇게 되겠냐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좋은 자도 있고 따라오는 자도 있고 멀어져 가는 자도 있다는, 새벽제단 싸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라.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은 온전히 합해짐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은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마음의 벽을 쌓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비판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여전히 저 모양이에요? 은근히 그런 말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라고 했어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란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요. 또 신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들의 말도 귀담아 들으라.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에 어긋나는 실수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옛 습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연약한 자를 받으라, 수용하라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받되, 여기 받는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비판하는 마음 없이 진심으로 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넓으신 팔을 벌려서 따뜻하게 맞아주신 예수님처럼 믿음이 약한 그 사람들을 신심으로 온전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탕자, 누가복음 15장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갖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웃 나라 가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탕자라고 합니다. 이 아들을 아버지는 용서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그 많은 돈을 탕진했는데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손을 벌려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 그 많은 돈 다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와 또 신을 신겨주었고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왜 이러한 예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들의 잘못을 조건 없이 용서하신 우리 주님처럼 믿음이 약한 그 사람들을 조건 없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 없이 대하는 것, 다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진심으로 맞이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만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넓고 따뜻한 가슴으로, 그 손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에도 실수가 있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배 중에 음악을 틀어놓는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설교 안 듣고 음악을 듣고, 그래도 받아주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욕하지 말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어 사용하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죄전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 그들을 케어하는, 돌보는 목자와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얼핏 보면 무엇을 먹느냐가 믿음의 기준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로마교회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면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로마 시장에는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기가 대부분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기를 팔고 있어요.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먹는 사람, 이것이 문제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로마 성도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그 고기, 그 제물을 불결한 것으로 여겨 일절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채소만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 반면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여기면서 자유롭게 사 먹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에 드려진 그 제물을. 그런데 누가 옳으냐는 겁니다.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채소만 먹어야 합니까? 그런데 사실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 무슨 영향력을 줍니까? 그저 고기일 뿐입니다. 우상에 쓰여졌던 제물, 일반 고기와 다름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런 내용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채소만을 먹는 성도들이, 그건 부정해, 나는 야채만 먹겠어. 그런 성도들이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 고기 먹을 수 있어, 먹겠어.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명 실망하고 낙담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상에다 드려진 고기를 사 먹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어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고기를 먹을지라도 네가 비판하고 판단해서 나는 그거 안 먹어, 제물에 바쳐졌어, 우상에, 나는 야채만 먹을 거야, 너 어떻게 그걸 먹니?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면 그 죗값은 네가 받는다. 연자 맷돌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목에 걸고 바닷속에 빠뜨려진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제를,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모두가 신앙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 듣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자유를, 그 권리를 여전히 연약한 그 믿음의 성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배려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요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음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그를 받았는데 네가 뭐라고. 천하보다는 귀한 내 영혼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라 업신여기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를 부정한 자라 비판했습니다. 제물에 쓰였던 고기를 먹는 그 신앙의 행위와 먹지 않고 약차만을 먹는 그 행위를 비교하면서 서로가 내가 옳았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이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고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러한 상황이 로마 교회만 있는 것, 오늘날 우리 이런 현대 교회에도 있습니다. 예배 참석 횟수가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많이 참석한 사람이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다가가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많이 읽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에 늘 참석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하면 분명히 신앙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신앙의 우월감으로 자리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된다면 이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에 맞게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도 당연히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면 돼. 그들도 언젠가는 당신을 보고 할 거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너는 왜 안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할 말은 하나 많이 참습니다. 안 해요. 정말입니다. 눈에 너무 보이나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니까 네가 아무리 잘난 목사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어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뭔데 내 종을 비판하느냐? 내 종은 나한테만 잘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잘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생명 걸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나한테만 잘하면 그 사람은 나의 충직한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충직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데 그 목사, 그 장로한테 잘 보이려고 별짓 돌아서서는 욕하면서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비판,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행위. 그래서 이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상대방의 잘못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남의 하인이나 비판하는 자나 다 로마교회 성도들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왜 내 하인을 비판하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씀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준엄한 경고가 되는 겁니다. 성도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나의 주권을 도전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거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종은 내가 비판해야지. 네가 왜 비판을 해? 그 말씀이에요. 성도,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비판하는 것, 침해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인, 이 하인이란 단어는 돈을 받고 일하는 어떤 일꾼이나 아무 때나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아니라 가족, 그 종도 가족이에요. 가족으로 인정될 정도로 주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하인을 가리킵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내 가족입니다. 나의 식구예요. 그 식구인 그 종을 네가 왜 비판하느냐? 나의 가족인 내 종을 네가 비판한다는 것은 곧 나를 비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비판은 어쩌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비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보이시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인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웃을 판단하면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결정을 찾아서 비판하기보다는 그의 잘못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두고 오히려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나한테는 고쳐야 할 점이 없는가?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판하고 싶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으로 활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당시 로마 교회에서 두 가지의 그 분쟁의 화두가 되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범대로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날로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겼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특정한 날만을 중히 여기고 있는데 그러면 그 특정한 날 외로는 그냥 다 허랑방탕하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날에는 평소보다 더욱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을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는 이 날은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로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날은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 날은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겠다. 그렇다고 해서 저날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데 또 이쪽에 한 그룹 사람들은 모든 날을 다 그냥 같게 여겼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르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이 사람들은 모든 날을 소중히 여겨서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따라서 살겠다는 강한 의지, 그런 사고방식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기에는 두 그룹이 다 다르게 믿고 있음,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그러나 두 그룹 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두 그룹이 되어서 생각이 다르지만은 사고방식이 두 가지이지만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같은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뿌리에 두고 있어요.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뿌리에서 두 가지의 생각과 두 가지의 사고가 나온 거예요. 이는 곧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자 하는 한 뿌리에서 시작이 된 이 사람들이 어떤 이단 속에 속해서 우상을 섬기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야. 나는 오늘은 정말 열심히 더 하겠어. 그러나 내일은 조금 쉬겠어.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그룹은 오늘도 내일도 나는 열심히 살 거야. 그렇다고 그 그룹이 더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두 그룹 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네가 오늘을 잘 섬기고 내일은 쉴지언정 네 마음만은 내가 보고 있겠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눈 뜨고 일어나 기도하고 샤워하고 머리 빗고 옷 입고 그거 다 예배의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서 눈곱 띄고 슬리퍼 신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점이야 그 마음 벌써 예배를 시작하고 있어.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강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애를 쓰는 것, 이 두 그룹 다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다고 함부로 입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하여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치명적인 아픔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서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